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사명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신자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이 명령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주셨던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신자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사명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명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6시는 정오를 말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을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계산했는데, 그래서 오전 8시를 0시, 제0시, 오전 7시를 제2시, 그 다음에 오전 8시를 제2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제6시는 오전 6시 더하기 6이니까 몇 시죠? 12시, 정오였어요. 정오가 딱 됐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맺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히셨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다양한 설들이 지금 분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입술로 뭔가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양한 설들이 분분하고 있는데 제3시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냐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맺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까?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이 딱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가 갑자기 빛을 잃어버렸고 온 땅에 어둠이 맺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그때 임한 어둠은 아마 그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에 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춰줘야 될 그때에 오히려 해는 빛을 잃고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어둠은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3장 21절에 보시면 2장 31절에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주의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그 주의 날에 요엘 선지자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가 빛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임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세상에 임했던 그 어둠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흐름상 대충 우리가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흐름상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흑암재앙이었어요. 흑암재앙. 애굽 전체에 어둠이 임하는 흑암재앙이 임했어. 그러니까 이 어둠은, 구약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 어둠은 뭘 상징하는 거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 3시간 정도 지난 해가 정말 가장 높은 곳에 떠서 환하게 세상을 비춰야 될 그때에 오히려 해가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던 그 어둠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고 계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땅에 임한 그 어둠은, 그 어둠과 함께 임한 그 심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계신 예수님께 임한 우리를 대신하여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5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45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고 계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부터 확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전을 구분하는 그 천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신 장소로서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었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는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는 방울을 차고 허리에는 끈을 묶고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발목에는 방울을 차고 허리에는 끈을 묶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부정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죽게 돼요. 근데 그 밖에서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허리에 맨 끈으로 그 시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 죄인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지성소였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그 가운데부터 찢어졌다. 여러분, 그 휘장이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겠죠. 가운데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를 확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는 민족과 인종과 계급과 계층과 성별에 구애되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인종과 민족과 계급과 성별과 계층에 구애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의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자신에게 나온 자는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무엇에 의한 결과로 얻어진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저 여러분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 우리 인생이 좀 잘 되길 원하고 잘 풀리길 원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인생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뭘 믿을 수 있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내 인생을 향한 선으로 바꿔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걸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는 신실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택하신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복, 내가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힘들 때 누구 찾습니까? 누구 찾아요? 여러분 인생 힘들 때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잖아요.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받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의 사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라.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제자를 만드는 이 사명,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출발한다기보다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내가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젠도르프 백작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젠도르프 백작. 이분은요 현대 개신교 선교의 시작인 모라비안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원래 이분은 오스트리아 귀족 집안의 후예였어요.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평범한 귀족의 길을 걷는데 집도 좋고 재산도 많고 하니까 평범한 귀족의 길을 걷는데, 일어날 시간이시군요. 평범한 귀족의 길을 걷는데 19살이 되던 해, 우리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 여행 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이라는 곳을 방문하겠대요. 근데 그때 이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 앞에 멈춰서게 되는데, 그 그림은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도미니코 페티 이 사람을 보라. 띄워주십시오. 저 사진을 저 그림을 보겠대요. 이 그림은 가시관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그 밑에 여러분 지금 저 그림에는 명확하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이제 라틴어로 두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게 라틴어로 쓰였대요. 에코 프로테 에크 파스수숨 투베로 퀴드 페키스티 프로메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였대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건만 나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 진젠도르프 백장이 19살에 졸업여행 가가지고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들어가서 저 그림을 탁 앞에 서는데 그 밑에 있는 문구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넌 날 무엇을 위해 주느냐. 넌 나를 뭘 하고 있느냐. 이 문장을 딱 발견하면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거기서 일종의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제 삶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당시 유럽에서 핍박받던 개신교 신자들 자신 영지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대 개신교 선교의 시초가 되는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이후에 150년 동안 이 모라비안 운동을 통해서 2158명의 해외 선교사가 파송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1700년대 얘기거든요. 그 해외 선교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2158명의 해외 선교사가 나가게 되고 이후에 개신교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이런 헌신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건만 내가 너에게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었건만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물을 맞고 가시며 혈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너희가 받아야 될 죄의 양보를 내가 대신 받았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의 가시면을 쓰신 그림 앞에 있는 문구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압도되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요 의무감을 넘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건만 이 사랑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건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전 9시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버림받아진 유기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지고 유기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뭘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의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사명의 출발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이룬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내면과 삶의 지향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숨지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즉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생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것을 지켜보던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이 굉장히 특별한 고백을 한 가지 하는데 어떤 고백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다 하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체의 실물을 총괄하던 집행관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예수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처형 전체를 집행하던 총괄하던 집행관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본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무죄한 자였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백부장의 또 다른 고백이 하나 등장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과정을 다 지켜봤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의인, 즉 무지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은 죽음이었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실패와 외면과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외면과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의 반역한 자들에게만 행하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건 실패를 의미하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료가 엮이면 본인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외면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저주를 상징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상징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저주를 상징했느냐?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뭐로 되어 있을까요?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즉 십자가는 뭐냐? 실패와 외면과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실패와 외면과 저주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그분의 죽음은 무엇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본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의 본질이 주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뜻을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주를 위한 삶이 없다면 그건 공허한 거랍니다. 겉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은 거지만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잘 나가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를 위한 삶이 없다면 그건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의 내면과 삶의 지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 생명의 삶 공부 나눴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그 테레사 소녀를 아시죠? 그 인도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요.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이 테레사 소녀에게 약간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이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사실 당신이 한 것이라고는 인도에 버려진 아이들 고작 200~300명 돌본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사실 대기업하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따라서 세계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나쁜 기자죠.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 근데 그때 이 테레사 소녀가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은 말을 했는데, 그때 이 테레사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향이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겉으로 드러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면에 내 마음, 내 내면의 영적 지향, 내 삶의 지향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다 죽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인생의 방향의 0점을 다시 그분께 맞추시는 이 자리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걸 요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로마법에 의해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라는 명목으로 십자가 청을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수님과 엮일 수 있는 길이었죠. 위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례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즉 그는 손해를 각오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안다는 것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알고 있으면 그대로 산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사는 건 달라요. 진정한 지식은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할 게 뭔가, 실제적으로 헌신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목장을 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내내 목장에 헌신해 보세요. 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면 봉사에 헌신해 보십시오. 상공부 안 했다면 이제 한 70명 했는데 이제 나도 할 때 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공부에 헌신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험이라고 다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들 100점 맞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혼자 하기 어렵다면 지역전에 나와보세요.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셔서 2026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 안에 성장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빚어져 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면에 내 내면의 삶과 지향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또 새해 2026년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되 사랑에 대한 감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내면과 삶의 지향을 점검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고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